안녕하십니까. 저도 감기가 살짝 들었다가 나왔는데 목소리는 조금 안 좋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8장 제가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큰 은총을 입혀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믿음에 의리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무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 우리가 상을 읽고 이제 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인데, 이 사무엘이란 이 선지자가 물론 이제 그 선지자이면서도 또 사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과 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와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또 사사니까 왕이죠. 행정, 재판도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이 사무엘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이 사무엘한 정치를 완성하겠지만, 이제 구약은 이제 그림자로서 보여지고, 물론 이 사무엘의 이 탄생조차도 그 한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한나의 그 고통과 억울함과 또 멸시, 천대, 요즘은 자식 못 낳는다고 특별히 그렇게 없지, 옛날에는 자식 못 낳으면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칠거지약 그러고 쫓아낸다 그러고 무시하고, 또 무시당해도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로, 슬픈 기도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인데, 결국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 역할과 그가 사실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라는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모양을 가진 왕. 그것은 크게 보면 우리 육신의 그 그림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세운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 사울이 살아 있을 동안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왕이 두 명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 박해와 핍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고생이고 뭐 어려움도 자기 잘못해서 받는 건 당연하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의 그 악행을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결국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됐는데 그 사울은 크게 보면 이 세상의 지금의 통치자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왕이 사단이 아직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뭐 부모 미우면 자식도 미운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박해가 없다면 너는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증거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하고 맞추어서 사니까 핍박이 없는 거지. 이제 똑바로 살라 그러면 당연히 핍박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그 사무엘과 물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도 사실 인간의 혈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남편의 씨가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이런 것이죠. 물론 한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남편하고 동침을 해서 낳지만 어쨌든 태가 다 껴져 있다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자를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 한번 보면 서원을 해도 사람이 원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가지고 막상 아들을 얻고 나면 또 안 드릴 수도 있죠. 그때는 급해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귀한 아들을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 못 드리는 건데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서는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께 이제 드려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졌으니까 뭐 나실린처럼 세상과 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뭐 나실린이죠. 타락하지 않고 여기 이제 그 아들을 드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세 아들을 더 주셨고 또 두 딸도 주셨으니까 한 명 드리고 5명 받으면은 남는 장사죠. 장사를 계속 뭐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중심적에서 못 벗어나는 사울 왕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아니면 백성들을 만족시킬까? 그게 관심이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발을 내디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 옛사람으로서는 당연하니까 뭐 욕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졌다.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내가 많이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청직이니까 많이 가지면 또 나중에 계산할 게 많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또 적은 거 가지고 잘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맡겨주세요, 많이 맡겨주세요. 그게 이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인데, 많이 맡겨줘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많이 그것도 빠져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합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맡은 바에 그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왜 나는 뭐 누구처럼 머리가 좋지 않냐? 그 머리 좋은 게 꼭 축복도 아닙니다. 천재들은 외롭게 살고 힘들어요. 고민도 많고. 그냥 보통 사람이 좋아요. 보통 사람. 너무 아는 게 많아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 식자우한 그런 말도 있죠. 아예 알면은 뭐 환경이 어떻고 우주가 이거 다 알면은요 골치가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나빠지는데 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우주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전부 문제점만 말해주지 지식이 해결책은 없어요. 많이 알면은 문제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걸 뭐 환경에 대해서 맨날 고민하는 사람이나 고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망하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염려하고 고민한들 뭐 달라질 게 있냐는 거죠. 머리만 아프지. 그래서 이 한나의 이 기도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1장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기도라는 것,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에 기도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많이 빌고 막 때려 써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고 오래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뺏어가지고 뭐 많이 받는 게 그 우상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가르쳤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한나가 1장 15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제 솔직한 얘기죠. 자식이 없어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째 부인이 들어가지고 첫째 부인이 뭐 다냐? 애도 없는 것이 절로 비키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애 없는 것도 괴로운데 옆에 와서 자꾸 이제 이 성질을 돋구니까 한 집에 사는데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죽을 맛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식 없는 것도 너무 서럽고,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계속 열받게 하는 것도 너무 괴롭고, 그것도 한 집에 안 살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는 것이니까. 그럼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토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건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걸 소통이라 그래요. 한 개만 하면 안 되죠.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나도 말하고 또 듣기도 하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게 이제 소통인데, 어떻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안 된다 이 말은 지금 속에 뭐 한 맺힌 게 없다 소리죠. 안 하시면 되지. 할 게 없으면. 살다 보면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기뻐도 기도해야 되고, 기쁘면 이제 기도가 찬송이죠. 그럼 괴로우면 누구한테 가서 괴롭다고 말한들, 심리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한 90%는 그 내가 괴롭고 힘든 얘기해도
90%는 별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얘기 그냥 마지못해 들어주는 별 관심이 없고 10%는 그 괴로운 얘기 듣고 오히려 좋아한대요. 아이고 꽃이다 하면서 남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야. 저 사람보다 너 낫잖아. 그 위로를 받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아프고 힘든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뭐 득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딴 사람 얘기해봐야 이 듣는 사람이 그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 가서 얘기한들 뭐하고 얘기해도 듣기도 싫다는 사람이 90% 관심이 없대.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있고 열심히 듣는다 싶은데 보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는 거지. 아이고 네 이야기 들이 내가 기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해봐야 100% 손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한나도 뭐 어지간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겠지만은 이 한나의 슬픔과 고통은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어. 그 처지에 안 가본 사람이 그 말하면 이해 가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제 토했는데 이 엘리 선지자는 또 타락해가 이 마지막 타락해가지고 기도하는지 술주정한다 이 말은 사람이 자기 그 선글라스 색깔로 세상을 본다고. 술주정은 누가 잘했어요? 본인과 본인 아들들이지. 그래서 술주정하고 있나 하면 자기처럼 사는 줄 아는 거지.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 말을 해도 그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뭐 포도주를 끊어라, 그 독주를 끊어라. 이 엘리의 이 시각 자체가 많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버려서 이제 사무엘을 일으켰는데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어진 미션이 그 엘리 집안이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거 얘기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거 다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너 잘못됐다고 정면에서 말하는 그것은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면 죽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정면에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한테 니 틀렸다 하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언한다는 게 그만이 어려운데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엘리 집안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 역할도 이 괴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좋은 얘기 해줘야지 기분 좋지. 누구 집안 망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처럼 백성들의 아픔을 대신 기도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이 한나의 눈물로 시작한 이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에 응답하심으로 얻은 것이 사무엘이고 이 한나는 그 사무엘을 얻었다는 그 결과물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들 셋 더 주고 딸 둘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손해본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위치가 최고 능력자고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신지라 한 번만 생각만 해줘도 그냥 길이 확 열립니다. 그렇게 소돔성을 멸할 때도 롯을 생각하는지라 생각 한번 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의 강도도 나를 생각해달라 그랬잖아. 생각 한번 해달라. 생각만 한번 해줘도 그냥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게 능력자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좀 그러니까 한나가 복을 주셨잖아.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들 셋 주고 딸 둘 주고 이게 복을 주신 거거든. 복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결국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선전하고 알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순교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은, 또 어떨 때는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뭐가 좀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좀 잘 되게 해주는 그것도 내가 뭐 잘 돼서 좋다는 게 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해 주셔야 되죠. 왜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뭐 엄청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정말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인생 다 살고 보면은 하나님하고 거래해가지고 완전 손해는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섬긴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그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이제 세상의 도리는 마땅한데 큰 자가 어린 자기를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 법칙이다. 세상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거 세상 법칙은 노예 뭐 그런 거고, 하늘나라 법칙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게 하늘나라 법칙이다. 이 법칙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그 힘 가지고 그 처자식을 돌보는 데 써야지, 그 처자식을 핍박하고 뭐 앵벌이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힘이 없는 자녀들을 힘 있는 자가 도와야지 걔가 똑바로 사니까. 그게 하나의 법칙인데, 이 사랑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지금 가정인데, 가정도 지금 거의 다 깨져갑니다. 쉽게 이혼하고 다 해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전부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사랑이 뭐냐 하고 설명할 길도 없는 게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적도지방에는 눈이 없잖아요. 눈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흰 눈보다도 희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 뭐하러. 그래서 야자수 시야처럼 희게 이렇게 번역해요. 눈처럼 눈이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사랑이 아예 없으면 설명을 못해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원래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부려먹고 그런 게 세상 구조인데, 사람을 그냥 나하고 동등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네가 뭔데 자유를 빼앗고 노예처럼 부려먹느냐, 이래라 저래라, 그거 하나님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좀 못 배우고 좀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잘났건 못났건 가졌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10만 원짜리 자기업 수표가 있는데 깨끗해도 10만 원이고 그렇잖아요. 땅에 떨어져 흙이 좀 묻어도 10만 원, 물에 빠져도 10만 원이야. 그리고 사람은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난하거나 다 10만 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이제 좀 눈에 띄겠죠. 힘 있는 사람,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똑같이 사람 대접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거 도움을 준다면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그래서 뭔가 좀 가지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 그냥 상대를 좀 존중하고 그렇게 여기면 눈에 딱 들어오겠죠. 저 사람은 뭐고 있는데도 그래도 겸손하시네. 그건 뭐 겸손하고 싶어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 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사람한테도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이 약간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 예수님, 네가 믿는 주님은 그리고 약자에 잘 살았는데 너는 왜 사나 한번 보자 이거지. 보니까 더 나쁜 놈이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더 욕먹는 것처럼 내가 교회 가려고 해도 네 보니까 가기 싫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건 세상 사람이 이기적으로 사는 건 당연하다 치고 교회에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조금 기대심이 있는데 너 스승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사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될 것입니다. 그걸 존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성숙해서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뭐 오해가 생겨 욕도 하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면 너 삶이 맞다. 네가 옳았다.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욕한 건 오해해서 그런 거거든. 시간이 지나면은 네가 맞았다. 그게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 희락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인데 누구는 죽을 인상 쓰고 살고 누구는 편안하게 산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한두 번 같으면 뭐 연기하네, 뭐 쇼하네 그럴 텐데 평생 그래 살면 니는 뭐 좀 다르나? 다르다는 거지. 너 죽어서 어디 간지 아냐? 넌 몰라. 나는 확실히 알아. 그것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람들에게 너 죽어서 어디 간지 알아? 그러면 모른다 해요. 어디 가겠지? 없어지겠지? 뭐 어떻게 아는데?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 확실하게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니 어디 가나? 몰라. 어디 간지 모르고 그냥 가. 얼마나 바보 같아. 인생살이 마지막에 너 어디 가는데? 몰라. 뭐 어디 가겠지. 그게 얼마나 이상한 답이에요. 그래,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도 기본 값이라 그랬잖아. 다 죽잖아요. 서로 말은 잘 안 하지. 기분 나쁘니까. 너도 죽잖아. 나도 죽잖아. 너 언제 죽을 건데? 뭐 이런 거 말 안 해서 그렇지. 심지어 초상집에 가도 죽음 얘기 안 해요. 딴 얘기만 계속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뭐 딴 얘기 계속 하더라고. 왜냐면 답을 모르잖아. 모르는 얘기 하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거든. 생각하기도 싫고. 그러면 나는 확실히 안다. 너는 모르지. 그거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떠나면 어디 간다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 사람은 뭐 불안한 거지 당연히. 그리고 지은 죄가 또 다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데 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기 지은 죄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본인이 잘 아시지. 남은 몰라. 알 수가 없지. 꽁꽁 숨기니까. 너 그런 사람 좋은 데 가겠어? 사실 없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값인 죽음에 대해서 다 죽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 말을 애써서 안 할 뿐이고 그럼 너 죽으면 어디 가는데? 그러면은 골치 아프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해서 얘기하되 죽음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그 심판은 마귀가 제일 듣기 싫은 거야. 불못이 정해져 있잖아. 죽음 또 얘기하지 말고 그 뒤에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나? 엄청 기분 나쁘니까. 마귀는 정해져 있죠. 불못에 가기로. 이 세상 얘기만 하라는 거야. 죽음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누구는 맨날 인상 쓰고 짜증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예? 안 그래, 나도 짜증나 죽겠는데 계속 짜증나는 사람 만나면 더 짜증나잖아. 그 편안하게 사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지. 길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계속 따라하는 그 선생질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제의 뭐라 그래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천국 갈 거라고. 그 말은 맞는 말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럼 안 사니까. 그럼 안 살면 말도 안 해야 돼. 그러면 그 2등이라도 하지. 안 하면서 자꾸 옳은 말 하면은요, 미운 거지. 안 하면 말이나 하지 말든지. 말은 엄청 많아. 좋은 말은 골라서 다 해. 지는 그래 안 해. 이제 잡음이잖아. 시끄럽다 하잖아요. 듣기 싫다고. 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이제 과정들인데, 이 사무엘은 처음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제 일생을 사는 어떤 변환점이 되었죠. 그러면 그 한나와 비슷한 브릿나는 그냥 세상에 흔해 빠진 사람들처럼 그냥 뭐 자식 놓고 살다가 죽은 거야. 그냥 들풀 같은 인생이야. 풀 한 폭이 뭐 관심도 없죠.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 놓고 살다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사람은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이제 한이 쌓이고 또 멸시를 당해가지고 괴로워 죽겠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괴로운데 자꾸 옆에서 약을 올리니까. 첫째 부인이면 다야? 자식도 없는 것이. 네가 첫째면 뭐해? 애 있어? 그 염장 지르질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래 이제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야, 사는 게. 자리 비켜주고 좀 나가줘야 안 돼? 눈치도 없네? 그러고 자꾸 괴롭히니까. 그 남편이 사랑해줘도 그게 이제 안 풀려서 하나님이 나갔죠. 그래 인생에 괴롭고 힘든 이 과정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받으신 분들이 괴로움이 한 번도 없이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그 당시도 괴로움이 깊이가 깊을 때예요. 알고 보면 오리무중이다. 답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이 구원의 과정으로 간다면 그냥 결혼해서 자식도 잘 살다 죽는데 이것도 좋지만 한나처럼 이렇게 이끌어가서 마음을 갈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 큰 뜻을 잘 모르니까 중간중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래 어렵냐? 그 어려움으로 끝나면은 그 어려움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돼 있어서 이 인생을 다 살고 판단해야지 중간에 자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0절에 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들어도 뭘 잘 몰랐어요. 이게 뭐 엘리가 불렀나 누가 불렀나. 왜냐면은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걸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사무엘아 그러니까 누가 불렀나 보다 이런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게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처음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도 그냥 귀로만 들었지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어리니까. 그 엘리가 얘기를 해줘요. 엘리는 타락을 해서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 나오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겠어. 그렇게 말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너 부른 게 아니다. 이 듣는다는 것도 영어로 보면 자꾸 영어 쓰죠. 이
hearing, I am hearing 관계가 듣다는 말인데, 이 듣는다는 이 말은 뭐 can you hear me? 그럼 내 목소리 너 들리냐? 그냥 새 소리가 들리느냐? 바람 소리가 들리느냐? 이 말이고, 여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것은 listen이라 그래가지고요. listen to me 그래가지고 이것은 뭔 말 하는지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야고보서에 잊어버리는 자, 그것은 그냥 히어링이라, 바람소리, 새소리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그 내 마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바람소리 하나 듣고 쉥 지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 설교를 듣고 여기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주의해서 듣는 거죠. 뭔 말이지? 또 하나님이 내게 뭔 말씀하시나 집중해서 듣는 거, 그 뜻을 파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은 리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을 우리가 듣고 야고보서 1장 잊어버린다 이 말은 그냥 바람소리처럼 지나가 버린 거고, listen to me라는 것은 내가 뭔 말하는지 집중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 진짜 듣는 건 이걸 가르쳐요. 뜻을 파악하고 이 뜻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듣는 거지, 그냥 바람소리처럼 슉 지나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처음에 불렀을 때 그 소리는 그냥 바람소리 같아. 왜냐면 그거 듣기 전이나 후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딱 그 말씀을 듣는다는 태도를 딱 가졌을 때, 그래서 요거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야고보서 1장 듣는다 말을 우리 말은 그 하나지만 영어가 이제 영어나 히브리 말도 뭐 더 세밀하게 돼 있겠지만, 이렇게 히어링과 리스닝은 다른 것입니다. 그 리스닝이라는 것은 그 뜻과 의미를 파악을 해내는 것까지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그냥 리스는 그냥 소리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 들었나 이 말은 리슨 했냐 이 말인데, 히어링 했냐 이렇게 들린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 뭐라 하던데? 뭘 잊어버렸지 뭐. 그건 내가 오해하냐고.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왔는데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들었다 이 말은,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뭐라 하던데 몰라, 뭐라 하던데 모르겠네. 이것은 그냥 히어링하고 지나간 거고, 리스는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아라 하네. 난 아직 못 받았거든. 어떻게 하면 받지? 이게 이제 제대로 들은 거예요. 죄 용서를 어떻게 받냐? 죄가 많은데 죄 용서를 어떻게 하면 받지? 이것이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효과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들은 거고, 그냥 히어링은 새소리, 바람소리처럼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네가 히어링 해놓고 뭐 리슨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목해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주목해서. 근데 바람 지나가는데 뭐라 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갔나 보네. 바람 소리네, 새 소리네. 그 정확하게 듣지 않았다고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들은 게 아니에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네. 근데 뭐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딱 주어진 게 엘리 집안에 가서 망한다고 말하라는 거죠. 첫 번째 미션이 빡센 것을 맡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 두려운 일이고 즐거운 일도 아닌데,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순종이 없어요.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니까. 들었나 만나고. 여기는 이제 순종이 따른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야, 순종을 해야지 왜 안 했냐 했을 때는, 네가 들었잖아. 아말렉에 가거든 다 죽이라 했는데 들었다 이거지. 근데 왜 안 죽였어? 들었는데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듣고 순종을 할 뜻이 없는 게 처음부터 남는 게 없어. 전쟁할 가가지고, 아니, 좋은 거 좀 갖고 와서 탈취물을 나눠 먹고 그게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월급인데, 그거 안 주면은 군인들이 성질 낼 텐데 다음에 오락하면 안 올 건데? 그래,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순종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들었으면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순종을 하는 것이 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울은 듣지 않았다. 사울 왕 자신은 난 들었는데? 이래 말하고, 하나님은 넌 듣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제 오늘 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은 비슷해요. 다윗하고 비슷한데 다 반대로 해요. 다 반대로. 자, 여기 이제 이 사무엘에게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 8장에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는데, 이제 요 앞에 사사시대를 봤잖아요. 각자 왕이 다 지방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자,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왕을 세워서 그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자신의 나라, 그 나라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천국이 오기 전에 그림자로 좀 보여주는 거, 모형으로. 다른 어떤 나라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누구보다도 강한 나라, 다윗의 별.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사울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 세워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6절, 5절이죠. 그의 길인데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우리가 그 이사야 44장 6절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이제 왕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은 전쟁할 때 맨 앞에 서서 골리앗하고 다윗처럼 싸워가지고 그 왕이 지면 그냥 진 거예요. 그 밑에 병사들까지 다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냥 그 대장이 죽이면 끝이라.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누가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깨 위는 더 키 크고 덩치 좋은 걸 뽑은 이유가, 앞장서 싸워가지고 이겨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지니까. 그 왕을 이제 자기들이 뽑았는 거는 사울을 뽑았죠. 뛰어났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세워달라 이 말 자체가, 자, 그 12장에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12장에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무엘의 이 마지막 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하나님, 이게 이제 섭섭하다는 소리죠. 내가 너희의 왕인데, 이 왕은 이거 별 힘도 못 쓰고 필요 없고 좀 싸움 잘하는 왕 뽑아달라 이거지. 그러면 엄마가 있는데 저 새엄마 구해달라 이 말, 엄마 지금 사표 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니들이 지금 문제라서 지금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은혜로 끌고 가고 있구만. 성질 같으면 벌써 다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은혜로 끌고 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은 모르고 이 왕이 시원찮다는 거야. 왕 바꿔라 이거죠.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싫고
보이는 하나님 갖고 오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딱 들었을 때 벌써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 된 게 이 마음이거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게 첫 번째 죄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로마서 1장에 그게 죄의 기초고 출발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쫓아버리고 자기들이 왕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워진 자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그 위치가, 원래 사울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전 마지막에 분란 일으킨 베냐민이잖아요.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그 마지막 얘기를 한번 보면 이 베냐민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7절, 창세기 49장 2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눕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한다 소리고,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사납다, 너무 공격적이다, 일이니까. 그 다음에 좀 충동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뽑았을 때도 또 사울이 항상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 유다 지파 왕 시켜놓으면 또 사람들이 좀 싫은 거야. 안 그래도 숫자도 많은데 지들 다 해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약한 걸 채워놨는데, 그래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결국 그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유를 딱 대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냐 하니까 그 본심을 딱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에 왜 내 말 안 들었냐 물으니까 23절입니다. 15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이 사무엘에게 했지만 첫 번째 엘리의 집에 대한 저주와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부가,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어긴 이 사울이 이제 변명되는 게,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이 말은 자기가 그래도 맹세기 왕인데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선지자의 뜻이다. 이번 전쟁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이 어떤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제사도 왜 일치를 못 기다리고 미리 해버리고, 감정적, 즉흥적,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울은 옛사람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이제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은 사울 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육신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 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할 수가. 이게 고쳐 쓸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은 옛사람은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이제 새 사람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여기 마음 바탕이 있는 사람, 여기 없는 사람에게는 백날 얘기해도 속이에 경육이라,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다. 백날 얘기해도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가 좋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받을 때 더 기분이 좋아. 이게 옛사람이야. 당장 생기니까. 근데 이제 새 사람은 줄 때 마음에 희락과 평강, 기쁨이 있고, 이 옛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받을 때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 이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버린 이유가, 그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또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버린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좀 밉비더라도 사람한테 잘 보이면 잘 될 것이라 그걸 생각했겠죠. 왕이니까 이제 점수를 따야 될 거니까.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올바른 기준과 똑바로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람들 좋아하는 거 비유만 맞춰주면, 이게 포퓰리즘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훈계해서 잘 끌어가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이런 지도자가 이 장래가 있는 거지. 뭐 해줄 거 사탕 주세요, 사탕 주고, 콜라 주세요, 콜라 주고, 이래가지고 점수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는 사람은 그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잘 뽑아야 돼. 그리고 그 뽑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안다 그랬거든. 그 자기 마음이 좋으니까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돼. 자기가 뽑았으니까 그대로 받으셔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민주주의의 또 단점이죠. 숫자만 많으면 진리잖아요. 그 멍청한 사람이 많아버리면 그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야. 또 옳다고 우기는데 막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데 옳대.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숫자만 많으면 진리냐? 진리다 이거지. 억울하면 니들도 국회의원 많이 뽑으라 왜? 이렇게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계속 이제 당하는 거야. 그래, 이 사울도 그런 이제 하나님 편보다는 어떤 자기 결정, 자기 판단을 딱 믿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좋냐? 이거 옆에 있는 사람들 욕을 듣고 좋냐?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사람 지지를 받고, 안 그래도 베냐민 우리 쪽수도 적은데, 너 이거 인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우선에 이거 잘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 판단과 기준을 믿어서 그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면, 똑같은 사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그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쭉 나오는데, 자, 똑같은 이제 사울인데 똑같은 베냐민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들 용감하고 공격적이고 이건 맞아. 자, 이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앞장서 사람 죽이고.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 뒤따라가는 거는 편하지만 앞장서가지고 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그 사울 왕도 잘났으니 왕이 됐지. 근데 이제 사울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이름도 이제 사울에서 버리고 바울로 바꿨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가장 정답인 걸 알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기의 생각 기준을 다 버리고, 그 사울은 그 잘난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이제 그 근원적인 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에 죄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뭔가, 선이 뭔가, 악이 뭔가, 창세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한번 보면, 사울은 잘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울 왕이 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 버렸다 해버려요.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선인데, 최선인데, 하나님 봤을 때는 최악이야. 그러면은 자기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말 뒷다리 힘줄을 다 잘라버리라.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전차 말 한 마리 갖고 오면은 지금 같으면 탱크나 비행기 한 개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 전쟁에 그 써먹으면 좋아요. 근데 잘라가지고 못 쓰게 다 버려버리라는 거지. 다 버려버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나를 의지해서 살아.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왜 장비가 좋고 무기가 많아가지고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 것 같아요. 또 장비가 좋아가 이겼다. 또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만 하면 이긴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엄청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그래도 전쟁은 잘하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뭐 대단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보다시피 맨날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모든 전쟁에 이기면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 속했어요. 이걸 이제 모르고 이스라엘 싸움 잘하더라. 다윗이 싸움 잘해가지고 골리앗 이겼습니까? 다윗은 뭐 돌 8매 던지는 실력이 특출나가지고 말이야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이겼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돌멩이를 아무리 잘 던진데 그게 뭐 사람에 그 골리앗이 나를 개로 보고 뭐 막대기 들고 하는 얘기 비웃었잖아요. 이 전쟁이 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쳐 죽이니까 죽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죄가 뭔가,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2장 1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2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3장 5절도 같으니 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요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 말이 뭐 모양적으로 하나님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같이 이 말은, 자, 모든 선악의 그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하면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하면 이게 악이에요. 근데 건방진 인간이 내가 볼 땐 이게 선이네? 이건 악이네? 그러면 요 모든 기준들은 그 사람의 어떤 성장하는 환경이나 또 뭐 그가 살던 문화나 또 시대나 뭐 신라시대 사람하고 조선시대 지금하고 같냐는 거지, 선악의 기준이. 그리고 뭐 양심의 수준도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르고 또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고 상처받은 거 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런 놈은 죽여야 돼. 이 말은 그 부분 자기 상처받으면 그건 죽여야 돼. 용서는 못해. 뭐 날 버리고 도망간 엄마 고아로 고생한 사람들은 그런 여자는 죽여야 돼. 왜?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악하다, 이건 선하다, 이 기준을 건방지게 인간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그랬죠.
정죄가 뭡니까? 그 영어로 judge, 심판이에요. Don't judge 그래요. 너 심판하지 마. 이게 악하다, 이게 선하다, 그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너 권한이 아니라는 거야. 자, 요 동등된 위치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 기준. 자, 선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일치하는 게 선입니다. 그 하나님이 죽이라 한 건 죽이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사람 다 죽이면 되냐? 너가 볼 땐 그거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너가 판단하는 그게 너가 하나님 자리에 이미 올라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막먹는다. 그게 동등된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린 게 다 악이에요. 그럼 비나스는 이방 여자와 동침하는 거 막 창으로 둘이 한 목에 찔러 죽였잖아요. 질러스가 시기. 그거 하나님 잘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살인했는데 잘했냐? 그것은 나의 시기로, 왜냐면 이방신하고 이제 섬기니까 그걸 처리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인데, 우상을 정리하는 게.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데, 변호사 딱 알고 가서 미리 팍 찔러 죽이니까 잘했다는 거지. 그럼 어떤 잘못 들으면, 아이고, 야, 사람 둘 죽이는데 잘했다 하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그분의 성품과 한 방향 일치된 건 다 선이고, 요걸 거스린 모든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모으시겠다. 그 나라를 강건케 하겠다.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Death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하고, 이란의 그 나라 설립 국가 목표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하고 지금 완전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자식을 이렇게 어미 닭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여기 모은다 했는데, 이거 모아놓고 이거 다 바다에 밀어넣고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게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스라엘이 그게 들어왔잖아. 이게 이제 시비라.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지들이 나라 다 뺏어놓고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욕해요. 그럼 원래 주인이 또 누구냐는 거지. 원래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었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야. 그럼 또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도 뺏었잖아 하겠죠. 예.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차서 진멸하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그 입성하는 거 같이 맞췄어요. 이게 멸망당의 당연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멸망의 도구로 아브라함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라는 거지.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돼버렸어요. 심판이 와야 돼. 그 심판을 누굴 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빼버리면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냐는 거야. 숫자 많은 사람의 이론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싫어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더 많으니까 이스라엘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악이다 선하다 네가 정하냐는 거야. 네가 뭔데? 너 곧 죽잖아. 너 곧 죽잖아. 네가 뭔데 이게 선이니 이게 악이니 떠드냐는 거야. 그 잘난 사람들도 그 이번에 미국 폭격해로 하루아침에 다 죽을 법 없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 잘났는데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맨날 떠드는 사람 어디 갔어요? 사라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선인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은, 여기 선이네 여기 악이네, 여기 좋고 여기 나쁜 거네, 요거 아는 요 자체가 요게 이제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는 거야. 이게 죄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애기를 키우는데 엄마 말 잘 들어요. 어릴 때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 조금 크면은 엄마가 이거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은데? 난 좋은데? 요게 이제 선악의 기준이 엄마하고 달라져. 자꾸 토를 단다니까. 왜? 싫어. 왜? 이게 자기 기준하고 엄마 기준하고 원래는 같았는데, 같았을 때는 잭소리 안 하고 말을 잘 듣다가 조금 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하고 자식의 기준하고 같을 때는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순간 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남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 한 지체로 모으는 요소밖에 없어. 안 그러면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게, 머리가 두 개인데 머리 생각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겠습니까? 머리가 하나로 통일돼야지.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고 정하려는 그 지혜 자체가 마귀가 넣어준 거고, 그것만 넣어주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분리가 돼. 그 애가 스스로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싫은데 엄마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엄마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크고 나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같아요? 전혀 달라요? 완전 남이야. 옆집 아저씨라고 보시면 돼. 결혼하고 나면. 어릴 때 걔가 아니라니까. 껍데기는 뭐 비슷해도 속이 완전히 개조돼가지고 엄마하고 기준이 다 달라. 그리고 자기가 훨씬 잘났어.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은 엄마니까 봐주는 거지. 에이, 무식해가지고 뭐 자꾸 헛소리 하냐. 이거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훈계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1도 없는데 훈계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오히려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이다, 내가 악이다, 요 정하는 요 자체가 마귀가 넣어주는 유혹이에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네가 이거 선하다 악하다 이게 말하면 좋잖아. 그 하나님 선이다 그러면 예 선합니다, 악이다 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말이 돼? 네 기준을 가져야지.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각자 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각자 심판을 하는, 각자 심판. 다 다릅니다. 요즘은 하나 되기가 불가능해. 왕인데 뭐 왕이 누가 같이 살겠습니까? 맨날 싸우지.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4장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뜻을 실제로 이 땅에 이루신 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봐도 내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 말은 그 좋고 안 좋고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 기준에 맡겨버리고,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은 그 방향을 100% 순종했고,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선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꼭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100% 순종하신 분. 그러면 엘리가 순종하고, 근데 이 신앙은 유전이 안 되는 게, 또 엘리 아들들은 똥망치고, 사무엘은 잘했지만 사무엘 아들들은 또 돌아가고.
그래서 구원은 각자고 신앙도 각자고 유전되는 거는 아담의 DNA, 죄성만 유전이 잘 되지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세상에 재산이나 이런 건 물려주면 되잖아 그냥. 근데 신앙은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각자 하는 각자. 다만 그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본인이 이게 선이라고 결정하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야야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런데 아닌데 이게 더 좋은데? 이게 그럼 자기는 지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고 얘기한다고 예 하고 듣겠냐는 거지. 자기 딴에는 제일 좋은 걸 지금 선택해서 사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란 이 왕이 엄청 악을 행한 게 아니고 사실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은 사울하고 다윗 중에 누구예요? 다윗이 죄가 더 많네. 그걸 이제 연약함이라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인간은 다 약점이 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진 않아요. 네? 여자 보고 왜 네가 남자만큼 힘이 없냐? 왜 근육이 왜 없어? 남자만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그래 만들었잖아. 하면 네가 가면 되지 뭐. 잘 만들지 처음부터. 너 그런데 이건 내 연약함이야. 그거는 그거고 또 여자가 또 잘하는 게 또 있잖아요. 잘하는 게. 그 감각적이고 눈치 빠르고 잘하잖아요. 그 서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 보고 왜 눈치가 없어? 그럼 어쩌라고 없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눈치를 알아서 해라 못합니다. 그런 재능 자체가 없어요. 그냥 유전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냥 이제 그 유전학적으로 볼 때 남자들이 살아남은 유전자들은 멍청한 건 다 죽었고 살아남은 유전자 누구냐면은 토끼가 앞이 뛰어가면 옆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만 전력 절정에 그놈 잘 잡는 능력이 있는 신은 살아남고 멍청해가지고 토끼 못 잡으면 굶어 죽고 없어지는데 그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 사람들 반찬 냉장고 어디 있다. 너 문 열어봐도 안 보여. 그래서 그거 안 먹어. 아무튼 못 먹지. 바쁘니까 눈에 들어온 거 아무거나 하나 먹고 안 먹고. 그럼 나중에 이거 왜 안 먹었어? 너 몰랐는데? 아니 왜 그게 안 보이냐고. 모르지 왜 안 보이는지. 그게 장난치는 줄 알아요. 일부러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안 보여요. 바쁜데 지금 빨리 먹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 다 다른데 그걸 연약함이라 그래요. 그거는 욕하면 안 되고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여자 힘없다고 욕하면 돼요? 도와줘야지. 그래서 비행기 그도 타면 왜 짐 위에 올려주고 하잖아요. 남자들 어지간하면은. 여자들 키도 적고 힘도 없는데 20kg 막 안 되지만 들어 올리기 힘드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게 어떤 여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너 네 종이가 가면서 왜 당연한 건 없는 거지. 그냥 선의를 베푼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다윗의 범죄는 연약한 부분. 의지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연약한 부분. 물론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니라는 거지.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울은 연약한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게 더 옳다는 거야.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라 하는데 일주일만 기다리고 안 오면 내가 해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 건 안 된 거잖아요. 일주일 아니라 열흘이라도 자기가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지.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면서 내가 왕인데 하면 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망할 징조라. 왜냐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자기 오름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옳은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그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은데 왜 내 말 안 듣나? 여는 이게 옳은데 왜 말 안 듣나? 다 잘난 사람밖에 없고 옳은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옳은 것만 얘기해요. 그 내가 옳았는데 뭐 내가 반성할 것도 없고 뭐 또 화해할 것도 없는 게 내가 잘못이 있어야지 화해를 하지. 잘못이 없는데 나는 옳은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난리통이다. 자, 이란은 자기 나름대로 옳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격하는데. 있죠. 팔레스타인은 다 있어요. 이스라엘은 있어. 미국도 있어. 다 옳아. 네 잘못했다 캐락하게. 잘못된 게 없는데 어떻게 잘못했다 하냐. 그럼 어떡하냐. 잘못된 거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그럼 네 죽어라 이래 되는 거지. 이제 하나 죽어야 되니까. 그럼 한번 돌아보자.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그 정도면 돼도 화해가 되지만 잘못된 게 1도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그러면 너 좀 고치야 안 되나? 고칠 게 없어. 잘못이 있어야 고치지. 그래서 같이 못 살고 이혼하고 모든 게 오름이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다 바꾸죠. 그 잘못됐다고 느끼지가 않는 것이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봐서는 자기 잘못이 없어. 문제지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그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죽어야 돼. 선악의 기준을 버리라.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아, 예, 그게 선합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사가리 죽여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랑이라 했는데 왜 죽이라 해? 요게 이제 이미 자기 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욕한다니까? 뭐가 욕합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왜 죄 없는 사람을 막 죽여? 홍수 나서 왜 죽어? 뭐 왜 죽어? 그럼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네 하나님 해라 그래야지. 그 모든 그런 기준이 있어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게 없대요. 내가 뭐 잘못한 거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막 그거 회개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실제로는 죄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시편 8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사울은 이제 사울을 버리고 자, 다윗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해버렸죠.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엄청 유능하고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냈다.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딱 보고 사울 말고 참 사울 저건 이미 버리고 다윗을 내가 찾아냈다. 그 시편 8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 앞에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르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별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다윗을 내가 찾아가지고 딱 선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다. 이 말은 완벽하고 죄도 안 짓고 이런 사람이라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다만 이제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바로 역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왕인데, 사울이 있으니까, 사울이 엄청 기분 나쁘죠?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냥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34절 보면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치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산 거죠. 그랬는데 이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그런 거 없는 게 좋은 거지. 오늘 또 무사히 평안히 잘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찾게 되지. 급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곰이나 사자가 다윗보다가 힘이 세기 때문에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원래 도망가야 돼. 근데 지금 도망갈 처지가 못 돼. 도망가면 양 다 잡아 죽이니까. 그 자기 맡은 일이 그거니까. 힘은 없지만 그걸 해야 돼. 그 나가가지고 했는데 쳤는데 곰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놀랐겠죠. 이게 있을 수, 자기가 쳤다고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강한 짐승들이.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다윗이 하나 깨달았죠. 뭘 깨달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는 이것은 나쁜 것만이 아닌 것은 그건 방법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데 하나님을 뭘로 찾습니까? 찾지도 않지.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와서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골리앗이 왔을 때 이제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미리 준비한 거죠. 처음부터 골리앗 보낸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것을 딱 기초로 갖고 이제 편안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편안하고 좋잖아요.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 맨날 그러고 있는데 다윗의 별명이 노래 잘하는 자잖아요. 그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욕을 하네?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욕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 욕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네? 안 된 데서 욕하든지 말든지 내 던든 데서 너 왜 하냐는 거지. 기분 나쁘게. 왜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저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기는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고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거 뭐 꼬만쪼만한 게 가서 싸운다 하니까 다 이상하게 보는 거지. 사울 왕도 안 된다 했지만은 왜 보냈습니까? 다윗 말고는 그 나가겠다 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나가면 바로 죽는데 아무도 안 갈락하는데 얘가 갈락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지. 뭐 한 명밖에 없는데 지원자가. 니라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보낸 거거든. 기대도 뭐 못하지요. 근데 골리앗이 이제 죽었다. 이 골리앗이 죽는 것을 이제 그 47절이죠.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자,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고 또 믿음으로 이미 체험되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을 자기 면전에서 욕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앞에서 하나님 욕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부딪히고 딱 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다. 물론 이제 이 영적으로 골리앗은 죄, 사탄, 죽음. 골리앗 앞에 서면 죽음이에요. 어쩔 방법이 없는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것을 딱 처리해버렸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골리앗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죠.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해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희한한 게 이기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기지 않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해결해버렸어요. 물론 부활이라는 게 있지만 근데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굿뉴스는요, 그분이 살아나셨다가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해결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해결한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서 영원히 산 자가 있느냐는 거지.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 믿으면 돼.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는 엄청 큰 소리 치다가 죽고 나면은 조용하지. 아직까지 계속 조용하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셔버렸지.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세상은 다 알아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에이, 이거 어디 있는데? 지금 살아나가지고. 이러면 이제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막 그 사람 사정이고, 어쨌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복음인데, 죽음을 해결한 분. 죄와 죽음의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골리앗인데, 이 부분을 다윗이 딱 맞서서 해결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물론 오셔서 완성하는 것이지만 구약은 계속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럼 골리앗을 뭐하러 죽였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센 마귀를, 사탄을 정복할 것이다. 죽음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를 처리하는 그 다윗의 경험이 이제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 다윗에게 그 믿음으로 그 다윗을 누가 강제로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갔잖아요. 자원해서. 다윗이 전쟁에 뽑혀간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형님들은 다 군대에 가 있고 그냥 심부름 간 거예요. 잘 있나 가서 보고 오라. 그 당시에는 뭐 보급이 안 좋아가지고 전쟁 가도 그 자기 아들 밥 같은 걸 부모가 이게 배급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다. 지금처럼 뭐 보급이 좋아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다. 그 뭐 안 갖다 좀 굶 죽는 거지.
전쟁도 희한한 전쟁이죠. 그냥 뭐, 그 군인이라 하지만은 뭐 지금 보면 그냥, 와, 지졸이야.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있는 건데, 거기에 가서 무서우면 그냥 집에 도망가버리면 돼요. 근데 자진해서 거기 들어갔죠, 자진해서. 말리는데도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로 큰 사랑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세상에 배은 망덕 뭐 은혜를 잊지 마라 하지만은 너한테 냉수 한 그릇 준 사람도 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대신에 죽어준 사람을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모른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명의 은인이라 해야지. 실제로 세상에 인연 중에 그렇게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평생 잘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하찮게 여기고, 뭐 하찮게 여긴 것도 그렇지만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이게 이제 마귀가 깔아놓은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예수님께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감사해야 할 일만 가득한 것이 맞죠.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면요, 그냥 뭐 상식, 지식적으로 성경에 뭐 골리앗이 뭐 있던데, 내 알아. 뭐 노아의 홍수도 알아. 뭐 나도 성경 좀 알아. 뭐 요런 정도 차원이지.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거지. 뭐 성경 아는 건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면 뭐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완전한 일을 하신 이 신약도 있지만 이 구약도 이런 모형을 계속 보여주심으로써 이런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구원자들이 예수님의 모양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 완벽한 구원과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이룰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왕국을 만들고 평정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본인이 왕이 되시고 그 천국을 만드시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지도자로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서는 그 그림자로, 사무엘은 조금 살다가 죽어버렸고 그 자식도 타락해서 또 망쳤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우리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양식이 되고 힘을 얻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의 기준이 말씀과 멀어져서 나의 기준과 선악의 논리로 잡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의 옳음을 버리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 십자가의 그 지식 앞에 굴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치에서 우리가 작은 빛이 남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서 주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